요즘은 이 음식의 세계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있지요. 굳이 저 이태원 같은 데 가지 않아도 보면은요,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보면은 여러 나라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맛의 세계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식 김밥이 지금 미국에서 난리래요. 무슨 김밥까지 난리라. 참 김밥까지 난리를 치는구나 하면서 뭐 얼마나 난리인지. 식당 이제 매장에 가면, 이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이 마트형 마트에 가면 없어가지고 막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요, 마라탕과 탕후루가 또 난리래요. 예,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또 이 마라탕과 탕후루가 또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음식의 세계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음식 김밥이 난리고, 한국에서는 중국의 음식 마라탕 탕후루가 난리인데 차이점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김밥은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식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빵과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이 글루텐이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요, 위장병 있으면 맨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래요. 쌀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시는데 왜 밀가루 먹지 말라는가 했더니 그 글루텐이 위장 장애의 원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있는데, 한국 김밥은 쌀로 돼 있고, 또 이 한국식 김밥 중에 이제 고기가 안 들어간 채소로만 돼 있는 김밥이니까 그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어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또 인기가 있어서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마라탕과 탕후루가 열풍인 걸 보니까 한 기사에 보니까 걱정스러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가 생기고 또 비만과 당뇨의 위험이 있다. 마라탕도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묘하면서 속이 아프겠더라고요. 뭐 탕후루는 안 먹어봤는데 보기만 해도 이게 설탕 덩어리인 게 느껴져요. 그 같은 맛의 세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새로운 맛을 주지만 한쪽은 유익한 맛을 주는가 하면 한쪽은요, 위해한 맛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복도 그러하지 않을까. 어쩌면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위해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산 증거가 뭐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히려 파국을 겪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복권에 그 몇십억 당첨됐으면 당연히 그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고, 또 직장 생활에 힘들던 사람들이 더 인생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또 그 복권으로 당첨된 걸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또 효도하고, 또 좋은 또 부모 노릇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하면서 잘 살 것 같은데, 의외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많은 경우 가정이 파산이 되고 파탄이 나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세상의 복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의 복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복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복은요, 그것은 정말 누리면 누릴수록 더 유익해지는 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복의 맛을 알게 된 자예요? 신령한 복의 맛을 알게 돼요. 마치 미국의 이 국민들이 이렇게 김밥이라는 신세계의 맛이 있다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맛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의 복보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복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완전식품과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복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늘 조심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를 더 인생 가운데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완전식품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그 맛을 알게 된 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다루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복을 가진 자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왜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는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게 된 그 신령한 복의 맛,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가진 자라고요? 신령한 복.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주택 복권은 당첨 안 됐어도 천국 복권은 당첨됐습니다. 우린 천국 복권은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 로또 복권은 당첨 안 됐어도 예, 저도 가끔 그래요. 아이, 뭐 이렇게 우리 성도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서정교회 교인들은 다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지. 제가 재밌는 제 에피소드를 다루는 그런 프로를 봤는데, 이태리인지 스페인인지 어느 섬에 이 섬 사람들은 이 어떤 특별한 기간에 그 섬의 주민들이 이 복권을 사는 문화가 있대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무슨 아니면 이 축제 하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복권을 당첨하는데 그 시민이 만약 그 섬 주민이 한 100명이면은 100명이 다 복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복권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전부 다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1인당 얼마라 그러더라? 100억? 그러니까 엄청난 큰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섬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안 됐대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도시에서 섬으로 이사 왔는데 이 복권을 사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 사람만 못 샀대요. 그리고 나머지만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토픽 기사를 보면서 웃다가,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는 몰랐다. 하지만 내가 복권은 당첨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섬에 사는 게 행복하다. 뭐 그런 기사를 보여줘. 내가 속으로 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속이 쓰려서 울든지 그러겠구나 하면서 웃다가, 우리는 사실은 신령한 복에 당첨된 인생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특혜예요. 우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객관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걸 우리 안에서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특혜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에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 당첨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되죠.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는 유일한 단서와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예, 조금 더 노골적인 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그 신령한 복을 얻는 조건을, 자격을 가진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퓨누마티코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영적인, 초자연적이라는 뜻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 임하느냐?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으로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고 이제부터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건강해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혼이 건강해지고 깨어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육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삶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의 특징이에요. 세상 복은요, 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또 여기 복이라는 말이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은총, 은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은총이 바로 신령한 복,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잠시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서 서울 외곽에, 지금은 지금 고양시가 된 그쪽에 약간 산골 시골 마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박수무당이 될 수도 있었다는 그 시골 마을에서 잠깐 사는데, 거기는 의정부가 가깝다 보니까 미군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 옛날에. 그럼 저 어릴 때 미군들이 지나가면 그냥 막 우리 애들이 손을 흔들어줘요. 그럼요, 미군들이 막 손 흔들어주면 뭘 휙 던지고 죽어요. 그 부모님 막 거기 초콜릿. 저는 태어나서 크런치 초콜릿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이렇게. 아마 그때 가나 초콜릿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에 없었을 때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미군이 되고 싶다. 저 아저씨들은 좋겠다. 저런 거 맛있는 것도 먹고.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군인은 그때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가난한 때였으니까. 예. 제가 제가 모시던 원로 목사님이 군 생활하는 얘기를 그 얘기하더라고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음식이 너무 형편없었대. 배도 너무 고프고 힘들어서 형편없었는데 그때 마침 이 담장 바깥에 호떡 장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논산훈련소가 그때만 해도 워낙 가난한 때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보리밥 먹고 이게 힘 제대로 쓰니까 너무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바깥에 호떡 장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직 이제 훈련소에 왔으니까 그래도 주머니에 좀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래 가가지고 그 호떡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던져주면 호떡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다 들키면 엄청나게 혼나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도 요즘처럼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밑에 구더기가 드글드글. 근데 그 목사님이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호떡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았구나. 근데 미국 시민이고 미국 군이라는 이유로 미군들은 그런 거 안 먹고 그런 클런치 초콜릿 같은 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맛있는 걸 공급받는 걸 보면서 어쩌면 신령한 복이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받는 특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어떤 복이라고? 모든 신령한, 어떤 달이고 모든을 우리에게 주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쁨.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저 천국에 부활해서 올라갔으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에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인생에 살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 공급되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한 인간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집중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요, 이 수가성 여인을 이 야곱의 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 수가성 앉아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기쁨을 가지고서 수가성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치고 가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급히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좀 우물가에 앉아서 좀 쉬십시오, 저희가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구해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수가성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먹을 걸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거 좀 드시죠, 저희가 수가성에 가서 좀 급하게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몰래 꽁쳐놓은 음식이 있었구나. 어저께 치킨 배달해 먹었더니 닭다리 하나가 안 보인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밤새 가지고 계셨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은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신령한 양식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돼요? 오전 예배 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왜 특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 때 하나님 특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신령한 그 양식,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거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양식, 그걸 언제 공급받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영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혼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육 가운데 임하면은요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주고 우리가 육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예수님 앞에 선 이 수가성 여인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이 수가성에는 우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마름은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안에 아무리 좋은 펌프로 물을 끌어들이고, 여러분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성은요, 물이 없는 곳에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이 살던 그 마을에는 충분히 우물이든 뭐든 그 성에 있는 시민들을 공급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 밖을 나와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왔는가? 그녀가 채우고 싶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이기 때문이에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목마름의 원인은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사실 그전에는 에이 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맞나 봐. 예. 이제는 일본보다도 월급이 더 높아졌대요. 예. 뿐입니까? 이제는 군사력도 이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해서 군사력을 통합하면은 우리가 중국은 좀 힘들어도 러시아, 적어도 독일하고 프랑스나 영국은 이기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왜 우리는 행복지수는 이렇게 바닥일까요?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나라예요. 네. 근데 이렇게 행복지수는 이렇게 바닥일까? 그것은 육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는 육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좀 조금만 돈 좀 더 주시지. 아이고, 좀 하나님 좀 내 몸 좀 조금만 더 건강하게 해주시지. 우리나라가 세계 장수 국가인 거 아시죠? 평균으로 치면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조금만 우리 자식들 좀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우리 늘 육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주면은 이 목마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을 통해서만 채워져요? 신령한 복을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를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 복에 목말라 하는 마음 갖지 않고 살게 해달라. 여러분, 신령한 복이 마치 목마르니가 그 물을 마음껏 마셔서 그 갈증을 채우는 것처럼 채워지면요, 더 이상 세상 복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을 채우지 못하면 세상 복은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물론 절대 빈곤, 그런 단계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이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행복학인데, 왜 갑자기 행복하게 되냐면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고 사회복지나 어떤 정치 제도가 잘 되면 당연히 거기 시민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진국에 사는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생각처럼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또 특이점이 뭐냐면, 육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신적인 목마름은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욕망이 강해지면요,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즘 조절해야 된다. 육적인 욕망을 좀 절제하고 정신적인 풍성함을 추구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서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어쩌면 지혜로운 여인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가성 안에도 이 여인 말고도 그 인생에 불행한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목마른 것은 육체의 그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가성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여전히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아니 이것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수가성, 육체의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부터 나와서 용기 있게 야곱의 우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그 우물을 향해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신령한 복을 경험하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내어 던졌다. 정말 그녀가 육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뜨러왔으면 그 물동이를 던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음 날도 또 밥해 먹어야 되고 또 물이 필요한데, 그녀가 채우고 싶었던 건 육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목마르시죠? 그것은 이 수가성 안에는 없어요. 나와 함께 야곱의 우물가로 갑시다. 거기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예수님 만나면 더 큰 육의 복을 주시려나, 이거 바라고 왔다면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의 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마른 건 육의 이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계실 법한 그 야곱의 우물가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정 우물가인 서정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예. 윤 목사 만나봤자 그냥 육의 목마름 조금 채울 적, 절대 영의 신령한 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신학,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통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오직 예수. 바울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해온 책을 보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예수만으로는 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면 된다는 고백을 했다면 이단들은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인가 딱 요거 한 단어만 오직 예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호메시라는 이 이슬람교를 만든 이 교주도 처음에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뭐라면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호메스의 그 코란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최후의 예언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아니면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 있으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저는 왜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를 굳이 말했을까? 그렇잖아요. 뭐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꼭 굳이 꺼내야 돼요? 뭐 없는 티를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은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 하나면은 우린 이 땅을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한지. 요즘은요, 저는 거의 삼성페이만 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어디를 다녀요. 그러다 우연히 좀 신분증이 필요한, 요즘 신분증도 이제 저는 안 가지고 다녀요. 뭐 패스인가 뭐 해보니까 또 이 신분증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서랍을 열었더니 이 두툼한 지갑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넣고 다니던 지갑이었는데, 그 지갑에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쓰는 뭐 신용카드, 신분증,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하다못해 스타벅스 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걔는 구석에서 이제 있는 거여서 이게 지가 좀 미안하더라고. 지가 야 미안하다. 야 네가 필요 없다. 야 이거 하나면 다 되더라.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그런 혁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 하나면 다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마치 이 스마트폰 안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면은 커피숍도 가도 뭐 커피도 하고 또 포인트도 받고 또 물건도 사고 또 결제도 하고 별걸 다 하게 돼서 이제 어느 순간 나에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될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공포심스럽게 느끼는 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계좌 이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여기 안에 있는데 또 저희 아내는요 거기다 출석부도 스마트폰에 있어요. 한 번은 출근하는데 이제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놓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가서 출석을 불러야 돼. 못 불러요. 출석부도 없어요 지금 학교에.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큼만이라도 야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구나라는 마음만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기에서 가치를 안다면 야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오직 예수로만 나는 금과 은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 그렇군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군요.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이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황놀분의 집 마당에는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집에 그냥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제목을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라 그랬을까? 그 집은 지지고 볶지만 결국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리스도인에게 비유하면 절대로 그 예수나무 은혜 걸렸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당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 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며 그 공급되는 신령한 복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송가 539장에 그 가사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사모님 찬송가 539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느릿미리 보시는 주, 우리 그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2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예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느껴져요. 저는 은과 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어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무엇이 있든 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분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복이 내 인생의 지갑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없으면 불안해서 스마트폰이 다 되는데도 꼭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대요. 자기는 지갑에 조금 돈이 있어야 아무리 스마트폰에 뭐 폰뱅킹 되고 다 돼도 불안하다. 근데 우리가 뭐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살면 불안하니까 자꾸 세상의 복에 대해서 지갑을 열고 있나 없나 보는 것처럼 기웃거리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과 금 필요 없다.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조용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령한 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우린 그런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특혜가 얼마나 큰지 아셨죠?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